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손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여러 일들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음식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환상을 보게 하는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고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임을 기대해 왔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다룬 바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또 그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행하시는 바를 요한에게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듣고 내가 바라본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확신하며 힘을 내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맹인이 본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 전통과 사회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징조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성취된 말씀을 그들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불러서
행한 예수님을 흠잡을 것만 찾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죽일 핑계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확인받고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가능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견을 낼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만 거기서 싹 빼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눈을 뜬 맹인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해요.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들이 보기에 따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모순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양립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빛되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믿으라고 초청을 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거부합니다. 그렇게 끝끝내 거부하며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가능치 않다는 것이죠. 이를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바리새인들의 압력이기도 합니다. 무슨 압력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사건에 연관지어서 바라보면 너도 출교당할 것을 주의하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이 근처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직접 자신의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 맹인은 어떻게 이 요구에 오늘 말씀에서 응답을 합니까? 함께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예수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자들에게 맹인되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운운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담은 의도와 강압을 알면서도 자신이 깨닫고 본 바를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맹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크게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핑계를 대는 외식과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맹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거부하고 겪은 자신의 일을 증언한 맹인 되었던 자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함께 26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정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보도록 강압하는 요구와 강압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굴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출교돼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깨닫는 바를 드러내서 말합니다.
그는 다시 그가 눈을 뜨게 된 일에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어째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하여 보느냐고 반문하여 묻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서 보도록 하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들은 말씀과 그 속에서 알고 믿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맹인되었던 자가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라고 해요. 당신들 말처럼 죄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조롱과 추방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가 앞을 볼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유들을 그 부모나 자신의 죄로 들었는데 그가 눈을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혈기를 부리죠.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려 드는가 꾸짖으며 쫓아내 버립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음을 입었지만 나음을 입은 상태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장애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 볼 수 없던 상태로 그를 바라보고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여기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쫓아내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쫓겨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출교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아가 다시 만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출교당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쫓겨나온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그가 봐야 할 빛을 보게 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십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을 실체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만나시고 자신이 그가 믿어야 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절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앞에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를 영광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본다고 여기는 것이 또 본다고 여긴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그들을 죄 가운데 갇혀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맹인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는 보고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사건을 통해 만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어둠 가운데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본다고 여기며 남들을 참소하고 판단하고
여전히 그들을 죄인으로 바라보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며 내가 네 곁에 가까이 있다. 아무리 고난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빛이며 너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봐야 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